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하길 어떤 유월절 제사 때에는 3,000명의 유대인들이 제단에 바쳐지는 짐승들처럼 학살당하였다는 기록을 하였습니다. 오늘 누가도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여 이들의 피가 이들이 바치려던 제물과 뒤범벅이 된 사건, 빌라도가 이렇게 했던 사건을 언급합니다. 빌라도는 주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그리고 이두메 지방에서의 이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 사건을 전합니다. 이 사건의 소식을 전해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희생된 사람들이 분명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일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어서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망대로 죽은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람들은 당시 이 두 번의 큰 사건을 통해 이 사람들, 희생자들의 죄를 보았습니다. 죽을 만했으니까 죽은 것이다. 왜 저들이 죽었겠는가?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다가 왜 저들이 저렇게 제물을 바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는가? 왜 저들이 망대 근처에 갔을 때 그 망대가 무너졌겠는가? 저들은 공의롭고 신실하신 철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희생당한 자들에 대하여 이들을 2번 죽였던 것입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이들의 죽음 위에 이들은 심판받은 죄인이라는 불명의 딱지까지 붙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죽은 자들의 죄가 아니라 자기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어서 주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부터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어놓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해서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해서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대.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셨던 주님께서는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스토리텔링 하십니다. 회개는 자기 죄, 자기 잘못에 대한 가벼운 지적 동의나 봄바람이 마당에 떨어진 꽃잎을 살짝 움직이고 지나가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감정의 요동, 감정의 움직임이 회개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길고 긴 인고의 시간을 보내며 종국에 열매를 맺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회개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3년 36개월 약 1000일이라는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열매가 없자 이제는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이에 포도원 지기는 우선 금년까지는 그대로 더 보자고 합니다. 제가 두루 파고 거름도 주겠습니다. 기다려 봅시다. 이후에 열매가 나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냅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원 지기는 시내산 아래에 있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와 이후에 모세적 선지자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회개의 주제는 복음서 여러 기록자들 가운데 누가에게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을 1장부터 찬찬히 읽어오던 독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을 읽다 보면 누가복음 3장의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이곳에서 다시 울리고 있음을, 다시 반복해서 울리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 왔습니다. 이에 요한은 말합니다.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혈통이라고 이 보호막 가운데 안정감을 갖고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떠한 회개의 열매도 맺지 않고 있던 혹은 맺지 못하고 있던 그들의 실체를 세례 요한은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 대목에서 오늘날 맞게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매주 교회 나오고 헌금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구원을 담보하지 마시오.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배우자가 교회 다닌다고 당신의 구원을 담보하지 말라고 표현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 삶 속에서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 앞에서 마음이 찢어지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 티끌과 같은 남의 죄가 아니라 태산 같은 자기 죄를 보고 옛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새 마음, 새 가죽 부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옛 자아를 가득 담고 있던 옛 마음, 옛 가죽 부대가 찢어져 버려야 비로소 우리는 새 마음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새 마음의 새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받은 사람만이 타인의 잘못, 타인의 죽음, 타인의 죄에 대하여 논박하는데 호송세월하지 않고 끊임없이 태산같이 쌓여 올려져 있는 나의 죄 앞에서 나의 죄를 들여다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은 바로 이 상한 마음, 찢어진 마음. 세례요한의 설교를 듣던 무리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습니다. 이에 요한은 대답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2벌 옷과 먹을 것은 잉여의 곧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도 남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의 직전 본문인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이 정확하게 잉여의 주제를 다룹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네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질문에 요한은 그들에게 주어진 잉여의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라고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단순한 지적 동의나 약간의 감정적인 움직임만으로 맞춰지면 안 됩니다. 다소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주제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만연해 있는 집단적 불순종 가운데 면역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것을 찾으십니다. 이제 세리들도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묻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에 요한은 대답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당시 로마 지배 아래 자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었던 이 세리는 천대받던 직업군이었는데 사실 천대받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오늘 세례 요한은 당장 이런 직업을 관두라고, 직종을 바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과된 금액 이상의 금액을 세금으로 거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시 세리 세관들은 임의로 세를 높게 책정해서 부당한 부를 증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의 열매는 당장 직업을 관둬버리고 혹은 당장 직종을 바꾸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열매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군인들의 삶 속에서 회개의 열매 어떻게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에 요한은 대답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살상 무기를 가진 군인의 존재는 비유사시에는 자국민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요한은 절대로 군인들에게 당장 그 군복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자신과 같이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로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 전하였던 메시지와 같은 맥락에서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삶을 살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힘과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강탈하는 데 이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지금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는 당장 직종을 바꾸거나 관두거나 혹은 낙타 토롯을 입고 기도원으로 뛰쳐 들어가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옛 선지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겉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티끌과 같은 죄가 아니라 나의 태산 같은 죄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순절마다 매년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업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 속에, 마음 주머니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담겨 있는지 사람들은 내 마음 안까지 들여다볼 수가 없어서 저 사람 좀 괜찮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나도 알고 있는, 나의 가족들이 알고 있는 내 안의 마음 주머니, 어쩌면 내가 내 안에 이 더러운 주머니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주머니에 청결도를 늘 내 입에 달고 저 사람 주머니 봤니? 얼마나 더러운지 봤니? 뭐 들여다 있는지 봤니? 나는 봤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는 헤롯에게 희생당하고 실로와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 그들의 죄의 중량을 측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산과 같은 나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내 안의 마음 주머니, 이 주머니가 얼마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가, 나의 그 가득 쌓여있는 나의 죄를 보고 내 마음을 찢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회개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새 마음, 새 영, 새 가죽 부대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때로는 천일이라는 인고의 과정, 인고의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우리 삶에서 구체적 행위의 열매로 맺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지적 동의나 일시적인 감정의 움직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위로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과 같이 내가 속해 있는 다양한 직업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업, 직종에 따라서 맺어야 할 회개의 행위의 열매가 다를 수 있음을 말합니다. 만일 당시 양을 치며 돌보았던 목자들이 세례 요한 앞에 섰더라면 요한은 이들에게 주인의 양이나 양의 새끼를 주인 몰래 빼돌리거나 팔지 말라는 메시지를
반드시 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목자라 하면 을의 사람들은 주인의 것을 한 번씩 빙탕 치는 사람들, 양새끼 한 마리씩 가져가는 사람들로 생각할 만큼 그들의 절도는 일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리와 세리와 군인에게 선포되었던 메시지가 달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직업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각각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지 않으면 안 될지 모릅니다. 혹은 우리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 조부모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맺어야 할 회개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자녀의 자리에서, 혹은 형제, 자매, 친척, 친구의 자리에서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돌이켜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예수님 표현대로 말하면 겉사람, 껍데기는 아버지의 집에서 늘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나의 자, 나의 속사람은 집을 나가버린 둘째 아들, 내 동생과 똑같이 방황하며 방탕하며 있는 이 나의 자, 나의 마음이 다시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하여 저 허랑방탕하던 둘째와 함께 사실은 그와 내가 별반 차이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실제로 그의 몸이 밖으로 나간 사람이고 나는 내 몸은 여기에 앉아있지만 내 마음은 끊임없이 아버지의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또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제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원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이렇게 표현했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형의 자리에서, 동생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회개의 열매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반복해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상관들아, 종들아, 이 관계 가운데 우리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맺어야 할 이 삶의 열매, 행위의 열매가 달라야 할 것임을 말했던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나의 배우자에 대하여 맺어야 할 회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어떤 일시적인 감동 요동이나 한마디 말이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달리 살아야지, 언젠가는 달리 살겠지, 그래 좀 미안한데, 그래 내가 좀 미안했다,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걸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만큼 이 삶의 과정, 삶의 프로세스가 필요한 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이곳을 내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쓰는 회개라는 단어는 헬라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누가복음 11장 32절에서도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 당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하던 설교 메시지를 듣고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매우 좋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 요나가 지금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금식을 선포합니다. 식음을 전폐합니다. 지금은 여느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길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베옷은 장례와 관련되는 옷입니다. 우리는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니느웨 왕이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습니다. 왕자가 아닌 제 위에 앉습니다. 제 위에 앉아서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긁던 벅벅 긁던 유혹과 같이 왕으로서 극도의 슬픔을 이렇게 왕은 하나님 앞에 나타내었습니다. 이제 왕은 조서를 내립니다.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권위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합니다.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합니다. 백성 전체가 잘못 가던 길을 돌이키고 그들이 잘못 살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데 그에게 주어진 힘과 권위를 사용합니다. 만일 니느웨 왕이 당신들의 구원은 당신들 스스로 이루시오라고 했다면 그는 이 말을 하는 순간 더 이상 지도자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자기 자리의 책임을 망각하는 순간 지도자의 자리는 누리는 자리가 될 뿐입니다. 이제 그 세상은 각자 도생의 세상, 제각기 살아나갈 방법을 스스로가 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됩니다. 니느웨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음에도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물도 마시지 말라 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요나의 입에서 나온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좋은 밥 먹고 맑은 물 마시고 그렇게 생명 연장하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왕은 알았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지도자였습니다. 높은 곳에서 저 아래 백성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길을 보고 있으면서 저 길만이 우리 모두가 살 길이라고 지금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요나서 3장에 나오는 니느웨 왕은 이방 나라 왕이지만 참으로 멋진 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초대교회 로마 지도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역병들 앞에서 가장 먼저 달아났던 로마 관료 지도자들, 고위 간부들, 그리고 이교도 사제들과는 다릅니다. 니느웨 왕은 사람, 짐승에게까지 굵은 베옷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는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명하면서 그들의 모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모든 강포, 폭력, 폭행, 나쁜 행실에서 떠나야만 한다고 지시합니다. 이에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오늘 잠깐 이 자리에서 아이고 회개합니다, 네 말씀이 다 맞습니다, 아이고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무화과 한 그루가 땅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매우 구체적인 프로세스입니다. 때로는 경우에 따라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3여 년의 시간이 걸려야 할 만큼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화 밀양에서 아들을 잃은 주인공 전도연이 왜 미쳐버렸습니까? 아들을 잃고 난 후에 열심히 전도를 받아 열심히 교회 잘 다니고 예배드리고 신앙으로 잘 이겨나가던 그가 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까? 자기 아들을 살해했던 이 사람이 감옥에서 교회 다니게 되면서 회개와 용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면회 신청해서 이제 이 주인공 엄마가 용서하라 하니까 정말 어렵지만 용서하려고 용서로 가는 길에 예쁜 꽃이 피어 있는데 저 감옥 안에서는 이런 예쁜 꽃도 보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해범에게 보여주려고 꽃을 따다가 그 꽃을 가지고 가서 거기 안에서는 이런 꽃도 못 보지요, 꽃이 예쁘게 피었던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가갔는데 이 범죄자가 천사와 같은 얼굴로 준이 어머니 교회 다니시는군요. 저도 교도소 와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저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지은 죄를 엎드려서 회개하게 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평안한 환한 얼굴로. 그래서 이때 이 엄마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라고 반문하죠. 아직 내가 용서를 선포하지 않았는데, 아직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대답, 네,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렇게 편합니다, 내 마음이. 이후로 이 아이의 엄마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영화 밀양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1995년도, 6년도에 나왔던 데드맨 워킹이라는 영화도 똑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회개는 일순간적인 눈물, 감정의 움직임이 회개가 아닙니다. 나 회개했노라, 나 모든 죄 사함 받았노라, 나 이제 평안하노라는 이 고백이 나의 죄 사함을 받았다는 회개의 정당성을 절대로 보장하지 못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삶과 행동으로 맺어가야 하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경우에 따라 수년간의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너무나 억울하게 아들을 잃어버린 이 아이의 엄마 입장에서는 수년간, 수십 년이 아니라 아마 본인이 죽을 때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이 혼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기도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쌍방간의 열매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이 모든 과정을 모두 생략해버린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격동적인 회개를 영화 밀양은 주목해서 다루었죠. 오늘 니느웨 왕을 보십시오. 자기 혼자서 눈물로 기도하고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문제 해결됐다, 나는 됐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수하에 있는 저 큰 성읍 니느웨 전체가 회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방 왕이었지만 지도자였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가정의 부모, 조부모도 위대한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대기업 총회장이나 올해 세계를 움직인 시변의 이름을 올린 사람들도 그의 부모가 있고 그의 조부모가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한 나라를 살리고 한 나라를 패망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내 그늘 아래에 있는 자녀, 손주, 손녀 한 아이 잘 양육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부모로서 오늘 니느웨 왕과 같이 나의 자녀들과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덧입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혜, 신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좋은 일이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도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 관계가 어려워지고 관계가 단절되면 더 어려워집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주님 영광을 위한 일,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꼬박꼬박 밥 먹으며 내 이 몸뚱아리 생명 연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매주 이 시간을 통하여 금식에 대하여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하루 식사보다, 곧 내 생명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매우 절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될, 꼭 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코끝에 호흡을 두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직업의 자리에서 다른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곧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가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을 찢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날마다 찢는 은혜가 이번 사순절 기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은혜가 참으로 사모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새 부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비워진, 찢어진 그곳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 주시고 새 영, 곧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영, 성령으로 충만해진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를 이 시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태산같이 높이 쌓여 있는 우리의 죄가, 나의 죄가 들여다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서 나의 이 더러운 마음 주머니, 더러운 것들로 가득가득 채우고 있던 이 주머니를 찢어버리지 않으면 안 될 마음이 들어.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 은혜, 새 영, 새 가족 부대 주시고 새로운 삶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